창세기 1장 16절 한 절입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아멘. 해와 달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성경은 또 별들을 만드시고. 왜 별들을 만드셨을까? 별들을 만드신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지금 오늘 6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좀 더 말씀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령 강림을 체험한 자들은 성령님께서 사시는 집이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말은 내 속에 성령님께서 사신다, 나는 성령님의 집이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교회는 성령님께서 주인이신 집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일컬어서 교회라고 합니다. 오늘 이 고신교회는 고신교회당 건물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오늘 여기 앉아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집이고 성령님께서 계시는 집이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성령님이 주인이신 집이기 때문에 우리를 일컬어서, 성도들을 일컬어서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인이 되신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당연히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게 됩니다. 자기가 주인일 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힘을 썼는데 성령님께서 주인이 되시니 성령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위해서 힘쓰게 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주인이어서 내가 원하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내 뜻도 다 이루어 주시더라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는 성도들은 그 증거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성전에 모이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힘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집에서 떡을 뗍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오늘 가정에 이와 같은 것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정말 서로에게 기쁨이 있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식탁 자리가 고문의 시간은 아닙니까? 오늘 돌아보시고 부모와 자식이 정말 그 식탁에서 웃음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의 사랑으로 음식을, 그래서 성도들이 먹는 모든 식탁은 애찬이라 그럽니다. 사랑의 식탁이라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에 모인 성도들은 하늘의 별이 되어 이 고신의 하늘에서 구원의 빛을 밝히게 됩니다. 성도들이 모여 구원의 빛을 밝히는데 예수님께서 드러나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 했고 우리가 찬송하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데 결국 구원은 예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우리는 사라지고 예수님이 드러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구원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을 인하여 주어지는 것이기에 성도들이 모여 구원의 빛을 밝히니 자동적으로 예수님께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고신의 성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무슨 뜻을 정합니다. 정교인 수련회를 합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중고등부 수련을 합니다. MT를 합니다. 이 모든 행사를 해도 결국은 그 결과가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재미있고 우리가 좋고 우리가 즐겁고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교회의 하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늘의 별이 하늘이라는 위치를 이탈하고 빛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마가복음 13장 25절입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별들은 하늘에 있어야 되는데 위치를 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별이 빛을 잃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별이 궤도를 이탈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별이 궤도를 이탈하여 위험해지는 정도를 말함이 아닙니다. 구원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별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 구원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성도가 교회의 하늘을 이탈하는 순간에 빛을 잃게 됩니다. 성도가 교회의 하늘에 있는 자기 자리를 이탈하는 순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어느 한 별인지 이탈해서, 궤도를 이탈해서 지구를 향해 달려오면 온 지구가 난리를 탑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고신의 하늘에 자기 자리를 지키는 별들입니다. 그러나 그 별들이 자기 궤도를 이탈하는 순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주변의 별들에게도 심각한 타격을 줍니다. 더 큰 문제는 빛을 잃는다는 것은 구원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신의 하늘의 별들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내 별에서 빛이 비치지 않은 것은 내 구원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심각성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게 된다고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0절입니다. 그 앞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아멘. 요엘서 3장 15절입니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는도다. 해는 빛이 있고 달은 해의 빛을 받아서 또 빛을 발하고 별들은 자체 빛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별들이 빛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빛을 밝혀야 별들입니다. 별들이 있어야 할 곳은 하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세상의 하늘에서 빛을 밝히기 위하여 안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하늘에서 빛을 밝히는 것을 별로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어디 가서 빛을 밝히면 그것을 뭐 대단한 것처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성도들이 별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성도는 하늘 백성이다 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성도들로 하여금 집 문 밖에도 나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입니다.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아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 나가지 마라. 집 정도가 아닙니다. 집 문 밖에도 나가면 안 됩니다. 나가면 죽습니다. 성도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주일을 마치고 나면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마음과 생각과 영이 교회의 문을 떠나가면 죽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라합 사건입니다. 집에 다 모아야 삽니다. 매일같이 잘 왔다가도 마지막 하루 집 밖에 있으면 죽습니다. 남녀, 어린아이, 타국인까지 다 모으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시기에 비로소 예배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모였다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예배가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없이 예배 드리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거룩 앞에 하나님의 불이 나타나 다 살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비로소 예배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곳이라야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고신의 교회들은 예수님께서 안 계시는데도 너무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예배는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설교자와 성도들이 주일에 예배로 모였다고 하면서 전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단 한순간도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왔지만 하나님 생각 한 번도 해보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의 침묵기도는 참 좋은 순서인 것 같습니다. 그 짧은 시간만이라도 내 하고 싶은 말 다 내려놓고 온갖 소리 다 닫아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기대해보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배 시간에 예수님의 말씀에 가룟 유다처럼 뻔뻔하고 능글맞게 반응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오늘날 현실입니다. 높이를 가늠할 수 없는 바벨탑을 높이 쌓고 있음을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주일마다 고신의 교회들은 서로 높은 바벨탑을 쌓으려고 난리를 부릴 것이며 지금도 서로 높은 바벨탑을 자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배가 아니라 서로 자기 바벨탑을 높이 쌓아놓고 우리 탑이 높다고 자랑하는 그런 주일 예배인 것 같아 이 말입니다. 매 주일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울부짖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고 있는데도 예배에 참여한 자들은 귀가 다 막혀서 귀머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소리만 듣는 어른이 되어버렸으니 마음을 찢는 하나님의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앉았지만 전부 자기 할 말들이 많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관심이 있습니까? 들리기는 하십니까? 아담과 하와가는 선악과를 따먹었는데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에 바람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으면 선악과 따먹음보다 훨씬 더 악하겠지요. 성경의 방법대로 하자고 하면 절대로 안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이 성경의 방법대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성경의 방법대로 못하게 합니다. 이미 교회 안에서도 성경대로 해보자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요즘 사람이 다른 것 같습니다. 목회자인 제가 생각해도 절대로 그렇게 못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 저도 사람이 달라져 버린 거죠. 의논하고 회의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뭘 해보려고 모여서 회의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하고 언론하면 비판하고 불평하고 결국은 못하게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것 같아 싶습니다. 혹 기관별로 구역별로 모여서 언론할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어떤 결과를 도출합니까? 어려워도 힘들어도 해보자 합니까? 안 그러면 부족한 점, 안 되는 점, 불편한 점 이런 점을 지적해내어서 안 되게 하십니까? 시작도 못 해보고 상황은 종료됩니다. 서재에 앉아 성경을 보고 기도하다 보면 수많은 생각이 납니다. 자판기를 두드리며 설교 본문을 만들다 보면요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드는지 모릅니다. 구역을, 기관을, 우리 교회를, 교단을, 한국교회를 오만 생각이 다 듭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들은 발의를 해보면 그 반응이 어떨까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는 시작도 안 해보고 다 폐기 처분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저도 제법 목회의 경험과 경력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조율이란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싫어하는 줄 다 압니다. 제가 목회 어린아이였을 때는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다는 생각은 형편과 사정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성도들이 싫어할 것 같으면 더 싫어할 것 같으면 오히려 더 매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목회자인 제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젊었을 때에 저보고 그런 소리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일을 많이 만들고 밀어붙이고 왜요? 안 된다 하면 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못한다 하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제가 목회 어린아이였을 때였습니다. 이제 조금 어른이 됐습니다. 이제는 안 합니다. 수도 없이 걸어봤지만 결국 거기가 거기라는 것을 제가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걸 알아버렸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 오래전이 아니라도 뒤돌아보면 눈에 선할 겁니다. 자기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기가 걸어왔던 신앙생활, 교회생활 한번 돌아보십시오.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지 않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변명이 있었습니까? 아이 안고 없고 몸빼 있고 직장도 그만두고 권찰에 참석하고 참 열심히 안 했습니까? 형편이 좋았습니까? 지금보다 형편이 나았습니까? 목사가 하자고 하면 누구보다도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눈치를 주고 방해를 해도 순종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안 합니다.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안 하는 사람은 이제 아무런 아쉬움과 미련조차도 없습니다. 왜요? 원래부터 안 하는 사람이니까요. 세상이 무너져도 그 사람은 안 할 사람이니까요.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개벽을 하면 되려나 하는 기대조차도 무의미하다는 것을 제법 이제 목회를 끝내야 되는,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에 오니까 이제 조금 알게 된 겁니다. 성도들도 알아버렸죠. 그런데 잘하던 사람이 눈치만 보고 미적거리고 있으니 안타까워 어쨌든 마음을 돌려보고 고쳐보려고 무던히 애를 쓰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한번 식어버린 마음을 다시 불붙인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이미 딴 곳에 가 있는 마음을 돌이킨다는 것은 새로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잘하던 사람이 주춤거리고 하지 않을 때 정말 안타깝습니다. 왜 저렇게 되었을까? 분명한 이유들도 너무나 잘 압니다. 잘하던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은 거의 그 사람 스스로에게는 원인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본래 잘하는 사람은 생기면 바꾸가요 잘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떤 다른 자기 스스로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엎드려서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왜 하다가 잘 안 합니까? 다른 사람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그 사람은 그런 영향을 준 사람보다도 목회자를 더 신뢰하는데도 불구하고 본래의 모습으로 돌이키는 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안 좋은 영향을 준 사람, 그 사람과 목회자와 비교했을 때에 분명히 그 성도는 목회자를 더 사랑하고 신뢰합니다. 그런데도 회복이 잘 안 됩니다. 갈수록 잘해도 세월이 야속한데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은 우리들이 이전보다 못하는 모습을 보면 목회자로서 참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도 이젠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비틀어진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 제 힘으로는 불가능한 사실을 이제서 목회 한 35년 하니까 이제서 조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면 제 믿음이 좋아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그 사람에게 기대를 걸지 않는 저 자신이 애잔하고 섭섭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결과가 하나님 소리보다는 사람의 소리에 민감하게 변해버린 것 같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전에는 그래도 박치기를 하고 피투성이가 되고 오해를 받고 싸움을 할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주신 생각을 가지고 밀어붙이고 강요하고 때를 쓰고, 그게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목사 같은데 이제는 다 알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맞는 것 같은데, 제 힘으로는 그 사람 못 고칠 것 같는 게 그게 믿음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도 기대를 걸지 않으니까 제가 하나님의 소리보다는 사람의 소리, 하나님의 입장보다는 우리의 입장을 먼저 살피는 것 같은 목사로 변질이 되어버린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많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목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사람 안 변한다고, 사람 고쳐 설 수 없다고 포기해버린 것 같은 것 때문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하나님의 소리보다는 사람의 소리에 민감합니다. 말로는 다 성도들을 핑계 삼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다 자기 소리입니다. 그렇죠? 성도들이 어떻게 하고 누가 어떻게 하고 알고 보면 자기 소리예요. 자기 마음에 있는 말들이에요. 성도들 역시 지나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도 오늘과 내일은 마치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날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오늘 이전에 모든 것은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하는데 오늘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내일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또 오늘 또 내일 또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것 같으면 그래 못할 것 같은데, 형편과 사정과 내 기준과 내 방법을 고집하지 못할 것 같은데, 이전까지는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 때문에 교회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까? 분명히 들으십시오. 아닙니다. 세상 때문에 교회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때문에 세상이 달라집니다. 교회가 자기 중심, 개인주의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세상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줄 알고 따라합니다. 오늘 성도들이 철저하게 개인주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니까 세상은 밝은 교회를 보고 있잖아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명 가운데 가고 있었고 애굽의 군대들은 어둠 가운데 가고 있어서 어둠에 있는 자들이 밝은 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부러워하잖아요.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욕한들 세상은 어둠이요 교회는 밝은데, 세상이 밝은 것을 보고 있는데 성도들이 개인주의, 자기중심주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니까 아 저기 좋은갑다 싶어서 세상도 개인주의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뭐예요? 빨리빨리 결혼하고 아도 많이 낳고 하면 세상도 따라서 아도 많이 낳고 할 거예요. 성도들이 안 하잖아. 성도들이 아무리 해래도 안 하잖아요.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자기 좋은 대로 하잖아요. 목사가 그대로 강조해도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했습니다. 세상 나가서 뭐 사회사업하고 그들에게 구제하고 그래서 아닙니다.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의 모교를 힘설고 그리고 식탁에 앉아서 자기 가족과 즐거운 마음으로 찬미하면서 식사를 하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는데 밖에 있는 성도들이, 백성들이 그 성도들을 찬미해 온 칭송을 받았다 했어요. 요즘같이 뭐 구제사업 많이 하고 밖에나 사회사업도 하고 교회가 뭐 세상에 빚진 것처럼 난리를 치게도 욕은 욕대로 다 얻어먹는 시대 아닙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성령이 충만하여 있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모이고 성전에 모이고 성전에 모여서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성도들이 함께 즐겁게 웃으면서 행복하게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하는 성도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온 백성이 칭송하더라. 칭송한 거예요. 우리가 뭐 세상에 가서 잘해서 칭송받았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해서 칭송받은 거예요. 말씀대로 사니까 세상이 우리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중심하는 생활이 안 되는 사람은 헛된 날을 살고 있으면 헛산 것입니다.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지만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헛살았다는 증거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예수님께서 집례하시는 성찬에 참여했지만 예수님의 경고와 마음으로부터 비껴나가는 것은 헛살았다는 증거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통한 이적과 기적과 기사를 매일 체험하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줄 다 알았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무엇인지 무슨 뜻인지도 몰랐고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오해했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헛살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헛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성도들이 헛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성경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헛살고 있다 그래 말씀 안 합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헛살고 있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 헛살고 있기 때문에 따라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나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산다고 하지만 정작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의 의중에는 관심도 없고 교회와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성도들 아닙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은 목사 앞에 찾아와서 인사합니까? 정중합니까? 자세를 바르게 합니까? 실제로 목사를 무시하는 사람들 성도들이에요. 실제로 교회의 장로와 집사와 권사와 직분자들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 성도들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누구예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들이에요. 세상이 낮보다 더 환한 빛을 밝히며 오히려 낮보다 좋다고 해도 그것은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는 날입니다. 구원의 날을 방해하는 공작입니다. 사탄은 교회의 모습보다 더 좋은 것을 보여주며 피력을 합니다. 사탄의 조정을 받는 뱀은 교회의 방법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는 방법을 주장합니다. 뱀의 미혹을 받은 미혹은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고 교회가 하는 일에 고춧가루를 뿌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구원의 날을 방해하는 사탄의 공작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해와 달의 주관을 받지 않는 것을 넘어 자신이 해와 달처럼 행세하는 자들이 덕실거리는 마지막 때임을 잊지 마십시오. 자신이 새벽별이요 자신이 북극성이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너무도 많습니다. 자신의 빛이 교회의 빛보다 밝고 아름답다고 자랑스럽게 주장하는 이들이 더 많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그렇죠. 교회를 은근히 까고 교회가 못하는 것을 은근히 지적하고 덜추어내어서 자기는 잘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가 찬 노릇 아닙니까? 교회가 밝히는 빛보다 내 빛이 더 밝다고 하는 이단들이 교회 안에 수두룩합니다. 이렇게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신 것은 단순히 하늘에 떠있는 물리적인 해와 달과 별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해와 달과 별은 우리를 향하신 삼위 하나님의 구원, 우리를 향하신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창조하셔서 하루를 창조하신 이유도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의 날을 계산하기 위함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창조하셨습니까? 해와 달을 창조하셨다는 우리가 말하는 24시간이 만들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하루가 만들어졌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루를 만드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날을 만드셨습니까? 궁극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들 다시금 에덴 동산을 불러들이기 위하여 내가 구원받을 날, 나의 구원의 날을 계산하기 위해서 해와 달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의 날을 살아야 비로소 참된 하루를 살게 됩니다. 구원의 날을 살아야 비로소 하루를 천년의 날처럼 이루며 살아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해와 달과 별의 주관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창세기 1장 16절에 단순하게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구나, 그게 아닙니다. 그 속에 해와 달과 별의 주관을 받아야 우리들이 어떻게 된다? 구원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이루어간다 하는 것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주관을 받지 않는 성도는 이루는 인생이 아니라 흩어버리는 인생이 됩니다. 바벨탑의 저주는 흩어짐이었습니다. 언어가 혼잡하여 서로 말귀를 못 알아들음으로 흩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로부터 흩어지게 만드는 것은 바벨탑을 쌓는 불신앙입니다.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바벨탑의 저주가 풀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어떻습니까? 이제는 언어가 혼자 바벨탑을 쌓으니까 내 이름을 하늘의 꼭대기에 닿게 하자고 자기주의, 자기 개인주의, 자기 사상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을 때는 언어가 혼잡하여 흩어졌지만 이제 성령님이 강림하시니 다른 말로 하는데도 다 알아듣게 되어버렸습니다. 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말귀가 통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말귀가 안 통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아이들 니 언제 말귀 알아들을래? 다 알아듣는 아이 보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귀가 통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생겼다는 말은 말귀를 알아듣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믿는 사람이 다 모이게 되었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 모일 수도 없고 모여도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모인 것이 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말귀를 알아듣고 믿음이 생긴 사람이 다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제 말귀가 통하니 믿음이 생겼고 말귀가 통하니 어떻게 함께 있게 되는 겁니다. 전에는 흩어졌는데 함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요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믿음이 없으면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각방을 씁니다.
아니, 집도 다른 집을 씁니다. 가족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부에게 믿음이 생기고 가족에게 믿음이 생기면 집에 오지 마라 해도 집에 옵니다. 함께 있게 되는 겁니다. 말귀가 안 통하니까 만나면 싸우는 겁니다. 나는 이를 위해서, 나도 너를 위해서 서로 위하는데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말귀가 안 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함께 하시니까 한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말귀가 통하는 겁니다. 말귀가 통하니까 서로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부부가 같이 있고 싶습니다. 가족이 같이 있고 싶어지는 겁니다. 흩어버리는 현상은 사탄의 바벨탑을 쌓는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치적으로나 또 지역적으로나 흩어지는 이 모든 것들은 사탄의 계략입니다. 성도들은 이것에 편성하면 안 됩니다. 말씀에 모두가 다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모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 외에는 이 나라를 하나로 만들 수도 없고 성도를 하나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해도 적어도 오늘 장로님이나 오늘 성도들은 이 사실을 알고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이 대한민국 사랑하는 우리 조국이 한마음 한뜻이 되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방법은 우리밖에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어느 학자나 어느 연구가 다 내도 방법 못 내놓습니다. 오늘날 교회 문화는 계속해서 함께 있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은 교회가 사탄의 공격에 많이 허물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함께 있지 못하는 현상은 여전히 바벨탑의 저주 아래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지 않는 것은 지금도 자신이라는 바벨탑을 높이 쌓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배 시간은 무엇입니까? 바벨탑이 무너지고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말귀가 알아들어야 되는데 예배 자리에 앉아서도 자기 바벨탑을 자꾸 쌓아요. 말씀과 반대되는 자기 바벨탑을 쌓아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스스로 고립되는 거죠. 스스로 왕따가 되는 거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지 않는 것은 지금도 자기 자신이라는 바벨탑을 높이 쌓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별들을 만드시고 믿는 사람이 함께 있어. 별들이 하늘에 같이 있지 뭐 떨어져 있습니까? 하늘이 있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이 함께 있어. 창세기 1장 16절의 말씀인데 사도행전에 와서 믿는 사람이 함께 있어. 마치 별들이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 성령의 강림으로 이 땅에 교회라는 에덴 동산 하늘나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늘에 해와 달을 두셨습니다. 해는 남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달은 그의 신부된 교회를 상징합니다. 해와 달이 낮과 밤을 주관하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성도들의 낮과 밤을 주관하십니다. 해와 달의 주관을 받는 성도들은 고신교회라는 하늘나라의 하늘의 별이 되어 고신교회라는 하늘나라의 하늘을 아름답게 수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앉아있지만 우리가 이거 교회를 하늘나라라고 생각 영적으로 볼 때에 그럼 하늘나라에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자리가 하늘나라의 하늘에 떠있는 별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별들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신교회 하늘에 별들이 떠있으면 밤중에 어느 누구도 캄캄한 밤에 하늘을 바라보며 그 하늘에 별들이 있을 때에 보기 싫다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다 아름답다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성도들은 아름다운 거예요. 보시기에 아름답다운 거예요. 우리는요. 그리할 때에 고신교회 하늘에는 예수님의 구원을 밝히는 변들로 반짝이게 됩니다. 왜 우리가 별들이 됩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인 교회로 와서 교회의 하늘에 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빛을 막 밝히니까 구원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예수님으로 주어지니까 결국 내가 빛을 막 밝히는데 내가 열심히 사명 잘 감당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봉사해서 빛을 막 밝히는데 결국은 누가 드러납니까? 예수님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밝히니까 결국은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내가 빛을 밝힐 때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로 3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별이 밝혀졌는데 그냥 별만 본 것이 아니라 누구를 봤습니까? 탄생하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냥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진실되고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나의 빛을 밝혔는데 누가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나 같은 인생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어머니 교회의 다스림을 잘 받아 고신교회 하늘을 아름답게 빛내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신교회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나타내는 별들이 되어 세상을 소동하게 만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